감사합니다.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더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명으로 인한 자의식 내지는 공동체적인 자의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의식보다는 가만 옆에서 이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로뎀이 우리 교회를 섬긴다 하는 그 자의식이 있어서 심할 때는 작년 경우 같은데 완전히 닦인 그런 것처럼 보이는 때가 또 있었죠. 그런데 열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 열정, 그 섬김, 헌신 그대로 다 잘 전달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목회자가 감동을 받을진데 우리 하나님 물론 귀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서 귀히 보시며 내리시는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뎀 이제 정모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참 하시면은 그거 써놨죠. 다 뭐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키는 스스로를 각성하는 의미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부러라도 온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전액 선교를 위해 쓰입니다. 물론 연말에 남아가지고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조차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도 우리라도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딴 데서 이제 커피 마실 기회가 있어도 웬만하면은 그만두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마시고 또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잔치가 있어가지고요. 차 마시는 것을 여러분 것을 저한테 주문을 해요. 사실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여러분을 잘 섬겼습니다. 이번 주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에서 또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커피는 저희 가정에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 다 오셔가지고 한 잔씩 다 마시고 매상을 올려주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역사 교과서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지리상의 국가들 가운데 시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는 모음 대명사에 뭐 이런 것들은 탈락해도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도 자주 나오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나타나고 주로 어디와 연관되어 갖고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갖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독재자 연관해가지고 또 자주 해외 토픽 뉴스에 등장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레바논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수르 나라이고 근자의 해외 뉴스 가운데서는 이 아수르가 또 ISIS
거점이 되어가지고 이 IS가 고대 문명을 파괴를 많이 했지요. 바로 오늘 배경이 되는 이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찬란했던 고대 문명이 남아있는데 이걸 파괴를 하는, 이슬람이 파괴를 하는 그런 야만적인 인류 문명인데, 이제 그거는 우상이 아니고 이미 그때의 그 우상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건 물건이거든요. 유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아주 야만적으로 파괴하는, 폭발시키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도 우리들이 봤습니다. 아수르 혹은 페르시아 이런 유물들 같은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재난을, 문화적인 재난을 우리가 맛봤죠. 이 전체 역사가, 이 아수르가 한 3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성기는 한 150년,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인 150년 정도가 전성기입니다. 역사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군주로서는 티글랏빌레세르 1세, 2세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에서는 굳이 티글랏빌레셀 1세냐 2세냐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돈되어 있는데, 성경에 주로 나와 있는 선 2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기본을 놓았는데 그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오는 산헤립, 성경에서 산헤립이라고 하는데 센나케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이 센나케립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산헤립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 마지막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그 당시의 세계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지구 전체 글로벌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지중해 세대였기 때문에요. 서쪽으로 지중해 있고 그 북서쪽으로 보게 되면 흑해라고 있고요. 그 옆으로 또 땅이 이렇게 하고 점점이 이렇게 보면은 또 카스피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아라비아 반도를 낀 왼쪽을 홍해라고 하고, 또 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 부분을 페르시아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다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제일 큰 바다는 지중해이고, 지중해, 그 다음에 이거 흑해, 그 다음에 좀 떨어져 가고 다시 또 카스피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페르시아만, 그리고 홍해도 만이에요. 그게 어디로 내려가면 인도양,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로 보면은 대충 큰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호수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양은 육지 속에 있기 때문에 꼭 그 호수처럼 생겼어요. 그러나 다 바다입니다. 바다와 호수의 차이는 아시죠? 갈릴리는 바다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민물이죠. 민물. 그런데 바다는 짭니다. 그리고 바다가 갖고 있는 기능들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륙 속에 있지만은 카스피해라든지 흑해라든지 지중해가 뭡니까? 땅 가운데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중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중해만 지중해가 아니고 카스피해도, 그리고 또한 있는 흑해는 물이 까만색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이 깊어가지고 아주 검은 빛을 띈다, 그런 에서 흑해라고 하는데,
구소련에 있어서 그야말로 곡창지대였고,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은 바캉스를 가면은 잘 가는 부자들 가면 하와이를 가거나 혹은 플로리다 그런 데 가거나 혹은 뭐 조금 대중적으로 이긴 합니다만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항구들 그런 데로 이제 가죠. 그 비치로 가죠. 그런 조금 고급이 이제 그 플로리다나 또 이런 그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 좀 고급이고, 하와이도 본섬이 아니고 좀 큰 섬, 빅아일랜드 그런 데로 가게 되면은 그건 아주 부자들, 더구나 거기에 집이 있다 이러면 이제 진짜 재벌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데인데, 러시아는 흑해에 이제 가면은, 바캉스를 가면은 진짜 부자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 권력자거나 있고, 거기에 만약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 이제 바다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땅 가운데서도 알짜배기 땅을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퍼타일 크레센트, 그런데 기억나시나요? 그냥 하도 유명해가지고 신학교 교육에서는 굳이 비옥한 반월령 지역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그 강의 시간 내내 영어로 하지 않는 한글 강의 시간 내도 퍼타일 크레센트 그러면서 하는 게 귀에 박히게, 그냥 귀에 아주 딱지가 앉게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옥한 반월령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퍼타일 크레센트, 그게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 이스라엘 땅이 그 퍼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반월령 지역의 끝부분, 물론 아주 끝은 저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나일강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입니다만, 그러나 거기까지 포함되는 지역인데, 이 모든 지역들을 산헤립 때 거의 다 장악을 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유대만, 그야말로 딱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있는 당대, 그 예루살렘도 그냥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둘러싼 거예요. 포위를 했어요. 그것도 그냥 포위를 한 것이 아니고 얼마가 18만 5천 명 군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전 주민의 인구가요 3만을 넘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만 명을 넘었을 리가 없어요. 조선조 내내 이 한양의 인구가요 10만 정도입니다. 한양, 지금 서울, 서울의 인구가 10만 명 정도입니다. 에게 그거밖에 안 되냐? 근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도시였던 런던 인구도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하면은 굉장한 도시예요. 고대 도시로서는 10만 명이 산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지금은 뭐 마포 구미만 해도 몇십만이에요? 30만인가 40만인가 뭐 그렇던데, 생각하면은 이 10만 뭐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세계 인구가 예수님, 지금은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고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까지 가지 않고 예수님 당시까지 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1억을 넘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억. 그러니까 엄청나죠,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을 넘었을 리가 없는데, 그걸 둘러싼 군대 숫자가 얼마라고요? 18만 5천 명. 주민까지 모두 합해고,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합해갖고 3만 명 정도에 있는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군대가 18만 5천 명. 전투병이에요, 숫자가. 들어가고 짓밟으면 그냥 밟히는 거죠. 뭐 온 인구들보다도 몇 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날 리가 없는 그런 것이고, 이제 여기서 그 말이 다르죠. 아람까지만 하더라도 언어가 통합니다.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아람만 하더라도 방언이라고 그랬죠. 아람 방언. 아람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과 가장 강대한 상대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람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말이 히브리 아닙니다. 예, 아람어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이 아람말을 쓰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외국어를 쓰셨나? 아닌데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주민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이미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거의 아람어가 히브리어예요. 네, 그래서 말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이. 예, 그런 정도인데 이 아수르로 가게 되면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그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전령은 말할 것도 없이 아수르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걸로 보아가지고 큰 나라에서 각 세계 제국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통역관을 길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연유로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 혹은 그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외국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들립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들리는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다. 항복해라. 하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 나라에 이미 멸망한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거론을 합니다. 그런 나라의 왕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됐냐.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다 그들의 신들이 있었다. 그들의 우상들이 있었다. 그들의 신들이 지금 어디 있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주더냐? 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지 않느냐?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그게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앞서서 무너진 여러 나라들이 증명하지 않느냐? 하고 매우 합리적인 이성적인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편지로 보냈어요. 이거 썼어요. 제대로 전달되지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봐 편지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성 안에서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리고는 이 편지를 가지고 이 왕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여호와 앞으로 갔다 하는 데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전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여호와 앞이라고 할 때 어디든지 여호와 앞이지, 내 골방에서 무릎만 꿇으면 여호와 앞이고 정말 숲속에서 혼자 바위를 쥐고도 여호와 앞이고 정말 어느 곳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곳이 여호와 앞이지 하는데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신앙은요, 여호와 앞이라고 할 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특별히 성전에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소 중에서 특별히 성소 중에서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거룩한 곳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성소의 일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은 성소와 또 다른 물론 구분을 해서 성소의 또 일부분은 이곳은 성소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양쪽에 그 조각이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유일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그 형체거든요. 그게 뭐가 되어 있냐면 그 히브리어로 케룹 하는 것이에요. 케룹, 이게 그 복수가 되면은 히브리어는 복수가 되면 임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케룹 하는 것이
그 캐룹들이라고 하면은 캐루빔 이렇게 됩니다. 캐루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그룹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이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요즘 그룹 하면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지고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하고 좀 헷갈리긴 한데 전혀 다른 겁니다. 캐룹 하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뭐 발음 그대로 우리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룹이고 그룹입니다. 근데 이 캐룹 하는 것이 뭐냐면 천사 모양, 날개 달린 천사 모양입니다. 날개 달린 그 성인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크게 떨어지게 있는 그런 그 남자의 모습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 캐룹이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성소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지성소 안에 딱 그 중에서도 어디 있는데요? 성소 중에서 어디 있는데? 지성소. 지성소 중에는 또 어디 있는데요?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단의 4분의 3만 합니다. 4분의 3만 한 궤가 있어요. 그 궤가 뭐예요?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법궤, 언약궤, 증거궤, 뭐 약속궤, 뭐 온갖 이름으로 불리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혼이라고 불릴 만한 물건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실제 그 안에 있는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금으로 둘러쌌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하면은 그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딱 계시는 장소, 그걸 덮고 있는 뚜껑, 그 궤의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뚜껑에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뚜껑. 그래서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그 무슨 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좌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보세요.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지속하고자 하면은요, 신앙을 지속하고 이것을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지속하고자 하면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서 식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뭐 로뎀에서 이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학교까지 왔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러고 가면 안 돼요. 본당에 들어와야 돼요. 본당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 하고 이제 그럼 본당에 와고 이거 본당이네 하이 그러고 뭐 가면 안 돼요. 어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기를 보고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써요? appear 3 times a year in front of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 최소 자신을 나타내 보여요. appear yourself 3 times 3번 a year 1년에 최소한 3차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 우린 매주를 오는데요? 물론 그렇죠. 매주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야 매주 오죠. 그런데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몇 달을 걸려가고. 몇 달은 안 걸리겠다면 며칠을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양을 끌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12살 때 데리고 그 다음에는 난주 8일 만에 정결.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당에 오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도 6월절 때 오신 거예요. 그 3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뒤에 오순절에 성령 오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3번 나타나는 그 절기에 맞춰갖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요, 오늘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아, 여기서 아니고 꼭 하나님을 여기서 뵙나요? 자,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가지고 여기서 또 보여주는 신앙이 그거예요. 그냥 읽었으면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걸 편지를 펼쳐놨어. 그리고 하나님, 통곡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가 있으면요, 이 저녁 밤 시간에도 펼쳐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으세요. 접어놓지 말고 펼쳐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이거 안 펼친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나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노엽고 얼마나 외로운지 말씀을 하세요. 편지를 펼치듯이 펼쳐 놓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편지를 읽으시고 여러분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펼쳐놓고 있는 가운데서 바깥에서 들리는, 너희는 지금 이미 멸망했다,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아니 기적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도대체 너희를 구한다는 말이냐, 너희들의 신들이 구하겠느냐, 너희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도 그러면 신이 없어갖고 죽었느냐, 결국은 그것들도 아무런 혈의 없이 다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예도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성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안에서는 지금 그 비명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는 걸 알고, 예루살렘의 적병들, 몇 배가 되는 적병들로, 강병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주민과 같이 오늘 예수 믿는데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론에 들리는 소리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이야기를 하고, 관료들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도 있습니다만, 듣고 나면 너희는 끝났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교회를 구하겠느냐? 한국 교회야 정신 차려라. 결국은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너희의 생명은 끝났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나무와 돌을 쪼아 만들고 금속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같지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은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우리에게만 들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소리만 들리고 끝날까요? 한 영이 산헤립에게 들려가지고 그가 그냥 그 코를 꿰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전쟁을 마치지 않고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게 칼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수르의 300년 역사 가운데서 역대 위대한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강한 왕입니다. 말하자면 애굽으로 보면 람세스 2세 최고의 왕이에요.
온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지역, 비옥한 바늘령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휘하에 모두 종속이 되어 있는, 복속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가 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둘러싸고. 그대로 점령하면 그냥 되는 것인데, 그 코를 꿰어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를 끌고 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한 소문을, 그가요, 놀라운 일이죠.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돌아갔는지 잘 나오진 않는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국에서 반역의 조짐이 있어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 왕자 한 사람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실제로 그 아들에 의해 갖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내림이.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그 사람의 멸망일 뿐만 아니라 그 아수라고 하는 나라가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위대한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 그만 못한 것이지. 그냥 구렁텅이로 멸망에 들어가서 그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아수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원인이 되는. 뭐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계속 내리막길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 한 가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안 일어날 것 같죠. 적군의 그 강한 맹성함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숫자를 생각하고 그의 놀라운 위대한 그 위력을 생각을 하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죠. 그가 코에 콕 하고 재갈에 물리고 끌려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허둥지둥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남아있는 군인들 이 문제들, 남아있는 이제 그 통치자가 지금 갔잖아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 18만 5천 명.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헤로도투스. 역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소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헤로도투스의 그 전쟁사가 가장 손꼽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있긴 합니다만, 뭐 사실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는 문학 작품 비슷한 것이고, 제대로 된 역사를 역사로서 평가를 한 그런 사람은 바로 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전쟁을 평가를 했냐면은, 이유를 설명을 했느냐면은, 쥐가 오랫동안 이게 병사에 둘러싸는데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물도 없는 데니까 거기가. 그러고 있는데 쥐가 들끓어가지고는 병사들의 살을 파먹기 시작해갖고 병사들이 전염병이 돌았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염병은 뭡니까?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그렇게 되면은요, 단숨에 그렇게 많은 대병력이 몰살을 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은 그 패스트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패스트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닌 것처럼 자연이 하는 것이면, 이 세상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실제로는 자연은 없어요. 우리가 자연하고 인공하고를 반대를 대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말고 자연 말이에요. 그런데 자연은 이 한문을 풀이해 보세요. 스스로 자, 그러하련,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 그거예요. 스스로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게 있나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가만히 있고 스스로 그렇게 있나요? 공중에 새 한 마리 나는 것과 나무에 열매 하나 맺히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예. 천지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한문으로 표현하자면은 그것은 자연이 아니고 신년입니다. 신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연은 없어요. 나무가 스스로 아무런 하나님도 없고 인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나무의 힘으로서만 자란다. 아니.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패스트가 돌고 코로나가 돌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네?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뜻을 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한국교회 가르치는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옳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요. 성도는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부정적이고 불길하고 우리의 저주의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죽었어, 내 인생 끝났어, 네가 이제는 뭘 더 할 거야, 온갖 소리로 여러분들을 다 들려오죠.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올바른 것 같아요. 경험상 그래요. 다른 사람들 인생을 봐도 그래요. 다른 모든 인생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맞다 그 말이에요. 이 왕도 저 왕도 쓰러진 것 보니까 예루살렘도 무너지는 것이 맞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통계를 넘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모든 추측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여러분 세상이 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주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소리는 비관적인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저주의 소리가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질책하는 소리로 우리는 세상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있는 이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과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을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